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과 세족식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찬양을 하시면서 감람산으로 오늘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 이곳에 예수님께서 오늘 왜 가셨는지, 무엇 때문에 가셨는지, 가서 뭘 하셨는지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습관을 따라 사는 존재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몸에 익숙해진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몸에 무슨 습관이 배어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함부로 말하는 것이 입에 익은 사람은 습관에 따라 함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볍게 사는 사람들은 습관에 따라 가볍게 사는 거예요. 이 자리 저 자리에서 쓸데없는 농담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든지 기도합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기도하고 만나는 중에도 기도하고 만나고 나서도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습관을 따라 걱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걱정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걱정에서 벗어나는 까닭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해야 할 일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눈에 드러나는 공생의 기적들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들은 드러난 것들이에요. 드러나지 않는 기적들이 있습니다. 감추어진 기적, 수면 아래에 있는 기적,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입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왜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기도해야 할 이유를 뭐라고 먼저 말씀하십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46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게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말을 이렇게 번역을 따로 하는 바람에 가끔은 혼돈을 일으킵니다. 같은 단어를 유혹, 시험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 헬라어 단어는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혹, 시험, 시련. 이 단어가 가지는 세 가지 뜻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 겪는 거예요. 시험은 때를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이삭을 내놓으라고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걷게 하십니다. 고난이라는 시련을 겪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렇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같은 말이지만 영어 성경들은 대개 다 enter into temptation 이렇게 되죠. 유혹에 빠지지 않다. 유혹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는 사실 유혹의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중이에요. 항해는 우리가 이 세상에는 우리를 얼마나 많은 일들이 유혹을 하는지 모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유혹거리 아닙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거기 빠지지 않으려면은, 거기에 넘어지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기도 이외에 다른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유혹에 빠지는 우리를 그 유혹을 붙들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집을 보니까 큰 집이 마음에 들어서 저 집을 갖게 해달라고 유혹에 빠져서 그 유혹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짧은 기도에 나는 없다는 것이죠. 오직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필요를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것,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것, 그게 기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기도의 리스트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내가 빠져 있는 기도요, 내가 사라진 기도요, 그리고 하나님을 끝없이 추구하는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무릎까지 꿇을 게 뭐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건 사실은 일종의 항복하는 행위 아니에요. 겸손의 표현 아닙니까? 우리는 가부좌를 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때로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의지할 곳 없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42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세 번씩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기도는 피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 뜻을 꺾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는 이 기도가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 누가는 겟세마네라는 동산 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습관에 따라 감람산으로 갔다고 되어 있고, 그는 또 예수님께서 첫 번째 12제자를 데리고 갔다가, 물론 가룟유다는 빠지고 11제자지만은 조금 세 제자를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조금 더 앞으로 나가서 그 제자를 두고 다시 또 혼자 조금 더 나가서 기도하는 그런 상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누가는 기도하는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목적, 기도해야 할 이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기도의 이유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는 내 뜻을 꺾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기도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성숙의 길로 가는 건 내 뜻을 꺾기 위한 기도예요. 왜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시험은 항상 자기의 자기. 예수님의 공생에는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패스하는 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게 첫 번째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완성, 우리 신앙의 완성은
나를 이기는 거라는 것입니다. 외부의 공격은 막기가 쉬워요. 그러나 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공격은 우리가 쉽게 알아채지도 못하고 때로는 너무나 어이없이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간적인 두려움에 우리는 굴복합니다. 순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 안 해도 될 거짓말을 합니다. 순간적인 충동 때문에 안 사도 될 걸 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사드립니까? 80% 세일 필요가 없어도 사야 돼 일단. 우리 순간적으로 넘어지는 거죠. 맛집 하면 그냥 가면 막 줄을 20m 서 있어요. 맛집에 못 가면 뭐 큰일이 나는 것처럼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순간적인 그런 것들에 우리는 어이없이 무너집니다. 사실 시험은 외부로부터 오는 사탄의 유혹, 사탄의 공격, 물론 그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지만은 많은 경우 우리 내 안에 일어나는 충동, 두려움, 이걸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유혹 왜 없겠습니까? 피할 수만 있다면 꼭 이 방법이어야 합니까? 아니 한 30년쯤 더 사역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3년 고작 공생애를 마치고 그분이 떠나셔야 합니까? 그렇게 나를 꺾고자 하는 절박한 기도를 할 때 43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언제 와서 우리의 기도를 도웁니까?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꺾고자 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기도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도움을 받는 기도를 하고 싶으면 내 뜻을 꺾는 기도를 해보십시오. 우리가 소유를 포기하겠다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44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든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혈한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혈한증, 땀이 새어나오는 땀구멍에서 피가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뭐 가끔 가다가 뭐 혈변을 보기도 하고 뭐 정말 피를 쏟는 일들이 있죠. 옛날에 뭐 한창 우리 결핵이 많을 때는 피를 토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 이런 건 우리는 뭐 듣도 보도 못한 일이죠.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뜻을 꺾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는 게 그게 간단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르고 지금 온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지겠다고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3번 이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평생에 이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뭐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뭐 눈물로 기도하고 애끓는 기도를 안 한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언제 몸에서 땀이 피가 되는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이런 기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기도는 내 뜻을 꺾을 때 일어나는 기도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얼마나 안이하고 얼마나 평이하고 얼마나 우리는 나태하고 게으른지 모릅니다. 하다못해 무슬림들은 5번씩 누구 보란 듯이 기도를 하죠. 정해진 시간에 온 무슬림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위해서 곳곳에 기도실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서 관철시키고 있습니다. 대학이건 병원이건 심지어 공항이건. 근데 주님께서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라고 기도하는 바람에 우리의 기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면 좋은데 골방에도 안 들어가는 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남 보란 듯이도 기도하기가 쉽지 않지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능력은 거의 바닥 수준이에요.
무슨 일도 우리는 제대로 이루지 못합니다. 내 뜻을 꺾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세상과 영적인 전쟁에서 백전백패하고 있습니다. 사실 낙태가 합법화되는데 우리 이 교회가 무슨 목소리를 냈습니까? 또 그 낙태가 정말 합법화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얼마나 땅을 치듯이 피를 쏟듯이 기도했습니까? 저부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그냥 둑 무너지듯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미 둑은 무너져 있는 상태죠. 어떻게 재건하시겠습니까? 그저 교회 하나 지키기 위해서 교회 하나 붙들고 이 교회 하나 잘 되는 게 관심이어서 세상이 이렇게 되든 뭐 저렇게 되든 이 교회 성도 좀 늘어나는 게 관심이어서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게 사람 데리고 오는 게 목적이어서 세상은 둑이 무너지고 있는데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런 기도가 필요할 때가 된 것이죠. 정말 단 두세 사람이라도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힘을 돕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실 때 끝까지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기도는 결국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평생도록 그분께서는 기도하시면서 정말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기도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장 3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와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천사가 옆에서 기도를 돕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한번 찾아가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들으심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허공에 대고 메아리를 친 게 아닙니다. 혼자 기도 드린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침묵 가운데서도 아버지가 함께 계심을 믿었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들으셨다는 것을 그분은 아셨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아버지가 곁에 계셨고 아버지께 통곡과 간구를 올려드렸지만 아버지께서도 함께 통곡하신다는 것을 아셨기에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아셨기에 그 기도가 허공에 치는 메아리가 아니라 끝까지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기도라는 것을 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기도가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7절 이하입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때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셨음을 아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이미 영광을 허락하신 줄을 믿으셨습니다. 그때 한 무리가 왔는데 유다라는 자가 앞장서 왔습니다. 예수께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건 무슨 입맞춤인가요? 배신의 입맞춤이죠. 사랑과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입맞춤이 아니라 배신의 입맞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배신의 허깅을 안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형제들이 얼싸안고 서로 반가움과 기쁨의 포옹을 나누지만 때로는 배신의 포옹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신의 포옹. 안 하는 게 낫죠. 배신할 것 같으면. 어떤 분이 악수를 하는데 악수를 피했어요. 너무 불쾌한 거죠. 악수를 하는데 손을 안 잡은 겁니다. 그 사람하고 관계가 끝났어요. 그 악수 한 번으로.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은 너무나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이어서 그 형제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그 손을 안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오해한 것이죠.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정직한 나머지 내가 이분의 손을 잡기에는 너무 내가 추하다고 느낀 거예요. 무시해서가 아니라. 근데 한쪽은 무시한다고 오해를 했어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정직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 사람 손을 잡기에는 내가 부끄럽다. 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날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주제에 무슨 악수는 악수냐.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유다는 뻔뻔하게 입맞춥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49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자, 기도의 세 번째 목적은 이것까지 참을 수 있게 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참을 수 있게 되는 것. 기도란 이것까지 참는 것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는 것, 시험을 이기는 것, 내 뜻을 꺾는 것, 그리고 끝내 이것까지 참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참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까지 참으셨고 베드로는 잘 아는 대로 칼을 휘둘러서 충동적으로 말고의 귀를 떨어뜨렸고 또 베드로가 마지막까지 귀를 떨어뜨린 것을 예수님께서는 또 낫게 해 주시는 것을 붙여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것까지 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까지 참을 수 있게 되어서 십자가를 지셨고 벌거벗기셨고 못 박히셨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참는 선이 있어요. 난 요거까지 참을 거야. 더 참는가 봐라. 보통 3-4번이지만 이것까지 참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것까지 참아집니다. 근데 기도 안 하면 이것까지 못 참습니다. 자, 51절 이하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러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잡고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어둠의 때요 어둠의 권세가 활개치는 때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용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어둠의 때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렀다. 구원의 때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마지막 섭리를 위해서 어둠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때다. 어둠의 권세가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안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계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계신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고 힘입어서 이것까지 참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수많은 유혹에 낚시 바늘이 머리 위를 지나다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걸리면 한순간에 그냥 목이 채어가는 것이죠. 낚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이 아침마다 기도를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하루에 무슬림이 5번 한다고 7번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아침에 5시, 7시, 12시, 3시, 5시, 7시, 9시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뭐 한 1분, 1, 2분이라도 기도하는 분 계세요. 저는 정말 이 시대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에 이길 수 없는 때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서는 내 뜻을 꺾을 도리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것까지 참을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에게서 이렇게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기도문을 주문으로 만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 기도문을 외우지만 내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주문이에요. 주문은 주문도 능력이 있어요. 하루에 1000번 10,000번 하면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기도. 주님께서 피가 땀이 되게 하셨다는 것은 전부를 다 내어놓은 기도 아닙니까? 목숨을 건 기도,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목숨을 건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기도되지 않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런 기도 앞에서 절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목숨을 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목숨은 주님께서 받으셔서 그 목숨은 영광이 되고 생명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목숨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에 때로 목숨을 거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습관을 쫓아 기도하지만 때로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 잊었습니다. 주님, 그렇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쫓기 위한 기도를 꺾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나의 뜻을 꺾는 기도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나라, 내 권세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가 입술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제가 날마다 겪는 이 유혹의 시험, 유혹의 강, 유혹의 바다를 빠지지 않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뜻을 꺾는 기도가 될 때 교회가 교회다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뜻을 꺾는 기도를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정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교회 자체의 뜻을 꺾는 기도를 하고 주님을 위한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교회를 위한 기도를 그만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게 해 주옵소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교회 주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뜻을 꺾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목적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루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제도에 된 이 교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영광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사라질지라도 건물로서의 교회, 제도로서의 교회, 교단과 교파로서의 교회가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을 받는 그런 기도를 온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정말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그런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솔직히 목숨을 걸고 기도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내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기도 주님께서 응답해 주옵소서. 그렇게 매달렸던 기도가 많지 않습니다. 내일이라면 그런 기도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일이라면 때로는 무관심합니다. 주님, 그러나 교회 밖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저들을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저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갈망하는 아버지의 간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 목숨을 걸고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를 배우고 그 기도를 드림으로써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을 기대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기도의 용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